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기도를 드리면서도 무엇인가 갸우뚱하게 되고 양심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물음을 던지도 하는 부분이 오늘 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건데, 그러면 아직도 나는 용서 못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대충 너무 가신다는 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여러분 굉장히 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하게 와닿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본데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게 뭐지? 근데 근본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연구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의 첫머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6절, 마태복음 6장 6절,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 반드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면 받으시는 대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대상에 대한 것 가르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거 첫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로서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어버이의 날에 또 어린이날에 어버이가 뭐 선물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이러지 않나요? 대상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향하여 내 사랑의 행위를 올려드리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이 앞부분의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고, 그 다음에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의 이 기도는 관계 속에서의 이웃을 위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우 일관된 분이라 그랬죠. 변덕스럽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613가지의 율법을 함축한 것이 10계명인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613가지를 다시 함축한 게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이란 말씀이에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의 셋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의 기도인데, 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접목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어떤 환경적 요인, 이러한 것들로부터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핑곗거리를 찾는 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난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자주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아요? 남편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이러잖아요? 이게 모든 인간들 속에 유전되어 온 죄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고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그러한 상태를 창세기 1장, 2장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깨어졌죠. 3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그 동산에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였는데 뱀이 와서 야야 진짜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던? 아니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선악을 아는 일,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쁜지를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니까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인간에게 본성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이나 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내,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한번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먼저 2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2장.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여기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아담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아내가 태어났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담은 사람이라 그랬죠? 남자와 여자를 결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시대가 뭐 성평등이니 하면서 왜 이렇게 뭐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냐 하지만 남성이 남성도 억압하고 상사가 부하지간도 억압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 속에 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요즘 이란 인본주의에 입각한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하게 해석을 해서 이제 그래서 뭐 동성애니 무엇이니 다 평등하다, 다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해체되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아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장차 진짜 아담, 참 아담,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거든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죄의 유전이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람, 참 사람이며 참 신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에게 속해 있으면 다 의인이 되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서부터 이거를 왜곡하여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볼 때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태어났구나 이 부분만 보지 마시고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하여 창에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전 존재 자체를 생명을 주셔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안에 교회 성도가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렇게 그 죽음의 상태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이것보다도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이 없어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각 가정에는 이러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서 독신으로 살게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을 기억하시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든지 혼자 살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혼자 살면서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늘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부부가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서로를 찌르고 고통을 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가정의 그 형상을 이루지 못하여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왼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적 형상이에요. 아담의 갈비뼈로 취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예인이의 소매에게 이렇게 친한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배우자들을, 복된 배우자들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내 뼈 중에 뼈요 온전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이 되면 이러한 관계가 충분히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삶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었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성경적인 성경대로 살아내고 만나지고 이루어가는 이러한 복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는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여자는 곧 성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여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아침 방송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교회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예배당, 여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질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도 제가 찬양을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또 집사님의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이런 감동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유형적 교회, 눈에 보여지는 교회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권속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셨구나. 또 섬기는 분들은 굉장한 기쁨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누군가 대접을 받을 때 감격해하고, 음식을 차려왔는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을 느끼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이 서로를 대접할 때 맛있게 먹는 거 보며 기뻐하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늘 가족,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하늘 가족으로서의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부모를 정신적으로도 떠나고 육체적으로도 떠나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완전한 상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도 전혀 악은 보여지지 않는 상태. 선만이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3장을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뱀을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간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분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세심한, 조심성 있는 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조심성 있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때 뱀 자체가 마귀가 아니고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천사 있죠? 루시퍼가 쫓겨나면 하늘나라에서 쫓겨나면서 마귀가 되었죠? 이 마귀는요,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간교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뱀에게 쑥 들어가서 혀를 낼름거리며 미혹을 받게 한 거예요. 하와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뱀, 마귀, 용, 사탄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간교한 성향. 그러면서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를 이간질시켰죠. 그러고 났더니요, 이제 이걸 따먹었어요. 보세요.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가 성도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재해석하면서 읽어도 은혜가 돼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에이, 무슨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 그 마귀가 지금도 계속 성도들이 타겟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사의 가정이 타겟이고 목사가 타겟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겟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자기 편이니까. 그리고 와서 의심을 주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요. 여기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그러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벌써 여자가요 시험에 빠지고 싶으니까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기가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 가감하면 안 돼요.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예요. 연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명쾌합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희석해버리고 가감하고 이게 이단과 사이비 집단과 온갖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쾌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인간들에게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성경을 재해석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불못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지 몰라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은 보지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어요.
모두에게 연약함이 있거든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그게 지혜예요. 물질을 막 탐하는 사람은 막 물질을 막 머리를 꾀를 내가지고 할 거면 아예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적인 것에 막 자꾸 그러면 아예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말고 그런 곳에 가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오락, 도박 이런 거, 알코올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다섯 잔이 되고 만취가 돼가지고 정신을 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약함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보는 순간 미혹을 받게 돼 있어요.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하니까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것을 결국 따먹게 되죠. 7절 말씀, 남편에게도 주어 먹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자, 아까 2장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안 보아도 되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어서 선한 것만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볼 때라도 은혜로운 것만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것만 보고 실패한 것만 보고 안 좋은 것만 보고 그 쓰레기를 담으니까 그 삶이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똑같은 삶인데도 좋은 것만 보고 은혜로운 것만 보고 복된 것만 보면 그 삶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좋은 것만 보고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배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밖에는 우리의 모범이 되고 표준이 되는 분이 안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때부터 종교적 행위가 생긴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우니까 뭘 가려보고 싶어서 최초의 의상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잎이라고 하는 게 하루 해가 뜨면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노력은 이러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오늘은 내가 가서 봉사활동 했는데 막 고아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사랑으로 일했는데 집으로 딱 돌아와 보니까 내 아이들이 막 마음을 격동을 시키고 힘들게 해요. 고아들을 봤을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막 그냥 막 안아주고 울고 이랬는데 집에 왔는데 아이를 보니까 격동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벌써 죄가 들어와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가리워 보려고. 다시 읽습니다. 성경.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즐거움의 소리, 달콤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어땠는지 보십시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인간들이 왜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지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낯을 들고 볼 수가 없는 양심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에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아내에게도 얘기했겠죠. 그럼 1차적으로 아담이 이걸 먹고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하여 먹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면 끝날 텐데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물으니까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를? 이 여자를, 이 아내를. 2장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2장 23절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잖아요. 그 고백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 때문에,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싹 빠지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왔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외된 자가 있으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혼날 때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선생님 때문이야, 얘 때문이야. 우리 모두 그러고 자랐잖아요. 오빠 때문이야. 왜 싸웠어? 그러면은 뭐 언니가 이래서 그랬어. 전부 핑계 대잖아요. 직장에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하고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살고 있는지요. 한 사람도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에 관하여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아담의 유전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돈 버는 거,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거 다 목숨을 위한 거잖아요. 뭐 유명해지면 돈이 많이 올까 봐서 뭐 할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의 죄의 유전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내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안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좋은 것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그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완벽한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먹거리며 모든 삶에 있어서 죽음도 염려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게 그 안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에덴에. 근데 그 하나님 싫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 먹지 말라 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관계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나 중심한 극단의 이기주의가 되었고 여러분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교제도 할 수 없고 이러한 지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속량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하였지만 참 사람이며 참 아담으로 우리 로마서 한 번 더 넘어가 보죠. 5장을 가보겠어요. 5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지금 이 창세기 3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담의 죄의 유전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관계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관계. 이게 죽음이에요. 지옥이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살아있음이 유익이 뭐죠? 이거보다 더한 지옥, 이 목마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지지난주인가 하여간 중요한 모임에 저희 그 중요한 모임이 있어 제가 소속한 임원 어떤 모임에 이제 그 뭐 좋은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 끝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저희 후배 목사가 그 순서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요즘 여러분 막 여러 가지 MBTI니 애니어그램이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그 성향들을 하는 거. 근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아주 그 오래도록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성향을 연구를 해가지고 나는 누구를 닮았나, 어떤 사람의 성향인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꽤 비싼 그러한 건데, 저희들에게 이제 그걸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줬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 성격이 나쁜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좋은데, 그 좋은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거다. 그러면서 자살을 하게 되면 지옥 간다 그러는데 성경에 어디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있느냐? 이게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또 황당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아갖고 저는 이제 성경 프로파일러 해갖고 자기 성향을 찾는데 저는 완벽주의 형이래요. 이 체크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다른 건 모르는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제가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이렇게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하고 아주 맹한데 신앙에 있어서만큼 제가 양보를 안 하거든요. 완벽주의형으로 나오면서 제 리더십은 모세 그리고 에스더, 사도 요한 그런 유형이래요. 제 유형이.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닮아가도록 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결론이 뭐냐? 모든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 다 성격이 좋은데 성경에 어디 살인하지 말라고 한 데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 지옥 갔다고 얘기하는 그런 목사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날 분위기가 너무 아주 재미있어하는 분위기인데다가 이것을 다 끝난 상황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황당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왔지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셔서 21장에 거짓말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점술가들, 그리고 살인자들. 여러분, 자살을 한 건 자기를 살해한 거예요. 우리가 살인하면 다른 사람 살인한 것만 생각하잖아요. 왜 자살하면 천국에 못 가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목숨을 내가 끊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신을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가룟 유다 주님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봤는데도 어떠했지요? 결국에는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죠. 깨닫는 거. 알갱이가 툭 터지는 것과 같다. 근데 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잠자던 영혼, 죽었던 영혼,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서는 절대로 말씀을 제치고서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원론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이 저변에 있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풀려지기 때문에 이 지금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반드시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되면 이 문제도 풀려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 입증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인본주의가 성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재미있고 흥미지고 재미지고 이런데 결론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반성경적인 거예요. 자살을 하면 목회자들이 앞서서 절대로 그리하면 안 된다. 지금 고통스러운 것과 비교되지 않는 지옥 불못에 더 던져진다라고 일깨워줘야지. 그것을 청소년들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그럼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여러분 삶이 재밌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인생에게 다 짐지어진 게 있는 거예요. 부모가 감당할 짐이 있고 자식이 감당할 얘네들도 다 짐이 있는 겁니다. 살고 싶어 사는 인생이 없어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왜냐?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영원한 형벌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야. 여러분들이 내가 견뎌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주셨는지 몰라요. 동의하시지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을 뻔 알았던 그 순간에도, 내가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 악한 병이 왔다가도 어느 순간 없어지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항상 암세포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들 얼마나 많은 위기를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황당하였는지, 성경을 안 보고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할 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원천의 모든 가족들은 성경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일지라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경을 보셔야 해요. 같이 다시 봅니다. 12절.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가 왔다는 거예요. 자,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게 무슨 뜻이죠?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주시기 전에도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다 이렇게 다 규정해 놓지 않았, 10계명을 하고 율법이 613가지를 안 했을 때라도, 그 이전에라도 그럼 죄가 없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래요? 사망, 죽음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왕노릇했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영적으로도 죽어 있어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닌데도 다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담의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나,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과 뒤를 잇는, 앞에는 이랬는데 뒤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인데,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에게 있는 죄의 유전이 들어와서 죽었는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또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하여 주셨는데,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어가지고 죄의 본성이 들어온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고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정죄에 이르렀는데, 정죄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죄가 있다, 땅땅땅, 이게 정죄란 말이에요. 은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많은 범죄로 도저히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어디서요? 사망 안에서요? 생명 안에서. 아담의 후손, 우리 모든 인간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이 뭐죠? 죽음 앞에 벌벌 떤단 말이에요. 왕 앞에 다 벌벌 떨잖아요. 그 모든 인간이 죽음을 벌벌 떠는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생명 안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첫머리가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성경을 다시 어디로 가보냐면 8장,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어디 보냐면요, 여기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이라고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빚,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어적 의미는 빚진 자, 채무자 이 뜻이에요. 지금 전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과거에 빚진 자였어요. 채무자였어요. 무슨 빚이요? 첫사람 아담에게 유전되어 온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여 그 죽음을 벌벌 떨면서, 그래서 막상 죽으려고 했다가도 노인분들 막 그 죽음 앞에 이르러 살려고 난리시잖아요. 막 무섭게 막 안 죽으려고 하다가 무섭게 흉하게 돌아가시잖아요. 막상 죽고 싶어도 그 상황이 되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던 우리들이었는데 죄 때문에 빚진 자란 말이에요. 채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 사도 바울이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었어요. 우리가 그랬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속에서 불쑥불쑥 솟아올라요. 불쑥불쑥 솟아올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성향이 있죠. 어제 의정부에서 청소년 축제가 있었어요. 우리 9살 손녀딸이 거기에 뭐 뮤지컬 거기에 뭘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딸이 뭐 사역 때문에 바빠서 갈 수가 없으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대신 데려가 좀 매니저 역할을 좀 해주면 어떠네요. 그래서 이 바쁜데 알겠노라고 거절할 수 없어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앞에만 서면 기가 죽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여간 다들 언니인데 얘가 지금 제일 꼬맹인데 얘를 거기다가 이렇게 세우게 됐대요. 그래서 알았노라고 갔죠. 제가 손녀딸한테 그랬어요. 얘야, 두려워할 게 없어. 겁낼 게 없어. 네가 이제 앞에 무대에 서게 되면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쳐다보니까 막 기가 죽고 두렵지. 그런데 할머니가 젊은 날에 뮤지컬을 할머니도 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감독님이 해줬던 얘기가 할머니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 무대에 서면은 사람들을 보면 막 두렵고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무다 돌이다 이렇게 보라 그러시더라고. 그게요, 제가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 버릴 게 없더라고요. 돌이다 나무다 생각을 하래요. 그래서 하율이에게, 그리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즐겨. 응? 딱 즐기고. 이 아이가요, 그 무대에 섰는데 이제 무대 저도 조마조마하잖아요. 이 아이가 계속 저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보다도 훨씬 당당하게 계속 웃으면서 제 눈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막 이 아이에게 제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 명이 서 있는데 제 시선은 오직 이 아이에게만 고정돼 있는 거예요. 제 입은 더 벌어져, 아이보다. 오늘 아침에 그거를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저를 바라보니까 웃으면서 막, 여러분, 원래 다 자기 자식에게만 시선이 가잖아요. 제가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가 회중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막 큰 역할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 명이 하다가 2명이 나와서 하는 정도인데 그것조차도 두려워했던 아이인데 할머니의 눈을 고정해서 할머니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만 고정돼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다. 입이 벌어져서 닫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아주 제가 더 볼만했을 것 같아요. 이 노래하는 거에 제가 동영상 찍으면서 박자 맞춰주면서 뭘 깨달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경외하는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에게 대신 죄값을 지불하셔서 그 죄에 우리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믿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창조하시기 전부터 귀히 여기셔가지고 정말 세상에 자랑거리 없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거 하나 이뻐갖고 여러분 그거 하나 이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거 하나 이뻐서 하나님 믿는 그거 하나 이뻐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그냥 하나하나 행동 하나 하는 거 보면서 이쁘다 이쁘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불법한 길을 행할 때 안타까워가지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영으로 지금은 역사하시니까 직접 2000년 전처럼 주님이 앞에서 막 책망하고 이러시진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터치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주님에게로 시선이 고정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럴까요? 하나님 정말 단순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단순한 걸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친 지 3년이 됐더라고요. 이 꼬맹이들을 매주 금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하고 카네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저는 다 잊었는데 이때는 이랬고 저때는 저랬고 이 꼬맹이들이 여러분 그 자체로 감격인 거예요. 목사님의 제자가 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복을 비는 마음이 있을까요? 얘네들이요 40분 요즘은 좀 간단한 40분 하지 1시간 하지 옛날에는 1시간 막 넘게 애들을 앉혀놓고 얘네들 지금 설교 이 긴 시간 앉아서 듣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얼마나 감격이 되든지 처음에는 지겨워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신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걸 애들한테도 똑같이 가르치는데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얘기를 똑같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아이들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가정하고 캠핑을 갔다 왔어요. 1박 2일.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못 지켜요. 육신이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하신 거예요. 죽어주신 거예요. 같이 보십시다.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말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건가요? 성경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래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 안에 참된 주님 안에서의 평강이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에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까?
다 걷어가도 예수님과 나만이 그 관계 속에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았는데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니까 계속 웃으면서 자신 있게 그러듯이 할머니는 그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잘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얘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가사도 몰라요. 그냥 그 아이가 기쁜 거예요.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싶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감격해 드릴까? 저의 고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낼까? 이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잠이 안 오는 이유도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벌어도 2,000만 원 벌고 싶고 2,000만 원 가졌어도 1억을 벌고 싶고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만큼 벌면 행복하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빚이 나오죠. 이게 같은 죄와 동의어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과거에 채무자였단 말이에요. 빚진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으로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없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어요? 자, 뒷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좀 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누구를 용서 못해요. 심지어 부모조차 용서 못하고 자식조차 용서를 못해요. 왜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누구 때문이야?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인데 이걸 누가 고쳐줍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하소연을 얘기해봤자 공감해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 이야기만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또한 불의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말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안방에 가서 얘기를 듣고 주방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객관적으로 옳은다잖아요. 내 이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 반대적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더 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능력이 있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다 빚진 자인데요. 다 채무자였는데 누구를 용서합니까? 안 돼요. 내 마음에 매여 있는 걸 절대 풀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감옥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 나오면 또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팍하고 굳고 이마가 굳고 교만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게 믿어지면, 나의 빚을 갚아주셨다는 게 믿어지면 그 사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이 기도는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 인간적으로는 절대 용서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그 누구일지라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서 목회자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의 달, 여러분 매여 있는 자들을 다 주님 앞에 풀어 올리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준 사람은 아닌지를 또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과 즐거움으로 사시기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시선이 고정이 되어서 이뻐서 견딜 수 없는, 그리하여 그 입이 벌어지시고 우리도 시선이 주님에게 향하여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